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주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요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서신서를 나눌 때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의 마음들, 또 내가 생각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번밖에 설교를 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믿음의 소문이 납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어떤 특별한 믿음, 종교성보다도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들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게 한번 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낯설게 읽힙니다. 낯설게.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또 설교를 목회하면서 외우면서 얼마나 많은 익숙한 본문들이 있겠습니까? 익숙한 본문으로 익숙하게 경험 삼아서 설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죠. 그래서 항상 설교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성경을 오늘 처음 읽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셈에서 어떤 우물을 파괴하실지를 항상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처음처럼 읽으라는, 처음처럼 뭐죠? 네, 전화 받으세요. 처음처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이거 옛날에 들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요청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받았다라고 하니 자신들의 여태까지 신화적인 지역의 특성, 또 자신들이 믿어온 마게도니아의 어떤 종교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 유일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냥 3번만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죠. 2장부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를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형제들아라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보면은 형제들아라는 단어가 총 9번 등장을 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 이렇게 부르죠.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를 때 부를 이름이 없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본질을 이야기를 한 거죠. 원어로 보자면 하나의 같은 근원에서 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원어적 의미로 하자면 어머니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뜻이죠. 어머니 아래서 태어난 사람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이나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나 모두 다 한 형제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형제된 근원이 있어야겠죠. 근원이 누구신가? 히브리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니 곧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한 근원에 속했다라고 말하죠. 그게 누구인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께 우리도 속하게 된 한 몸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물론 예수님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요, 또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형님은 막 이렇게 여기 막 용문신 있고 막 이렇게 근육이 울긋불긋한 형님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형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죠. 식구이죠, 식구. 식구라고 하면은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구라고 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자꾸 이제 교제의 측면을 자꾸만 같이 밥 먹어야 돼, 같이 뭘 먹어야 친해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식구랑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예배, 식탁에서 한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식구인 줄 믿습니다. 식구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가서 밥 먹자, 그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자들입니다.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고 함께 영적으로 먹고 나서 우리의 육체적인 교제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 말미에 보면 더 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자신과 동등된 내 동생이야, 나와 형제야 라고 말하시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를 소개하셨다, 감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형제나 가족,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데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를 찾아가서 아들들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새가 자신의 7명 아들들을 줄줄이 앞에 다 세웁니다. 이제 선발 대회를 하는 거죠. 누구라도 한 명 걸려라, 이 녀석들 가운데 왕 나오면 나도 대박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말제였던 다윗만 빼버립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그런 깜냥도 될 수 없고, 아빠가 생각하기에 그냥 쟤는 양치는 애야,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아버지의 이런 다윗을 무시하는 행동은 형들에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전쟁터에 찾아가죠, 형들에게.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부끄러워하면서 화를 내며 말을 합니다. 양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고 너 여기까지 왔냐? 네 교만과 네 악함이 얼마나 큰지 난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막 쏘아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키와 외모는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는 그저 부끄럽고 창피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얘는 지금 아무런 개념 없이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는 창피한 동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빨리 가서 양이나 치라는 거죠. 네가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장면들을 사회 현실에서 봅니다. 자기 형제 중에 장애가 있는 형을 창피해하는 동생, 어머니의 장애가 있어서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거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회적인 시선과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사람이 보는 시선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꽝일 수 있고, 저 사람 참 안 됐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보석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동과 외모와 겉에 어떤 장애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라오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외면받고 부끄럽게 여김받던 다윗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동기를 똑같이 따라하는 자, 실행하는 열정까지 똑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과거의 혈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변화가 안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 믿는데 겉으로만 믿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내 혈기와 내 자존심을 안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다윗에 대한 이유는 그가 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충분히 이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키나 성정 보지 않고 그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있는데 무비보셋을 예우합니다. 무비보셋이 전쟁통에 유모가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리게 되죠. 결국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의 요나단, 그리고 하나 남은 무비보셋, 그가 절름발입니다. 다윗은 그와 대적의 관계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적의 아들 가운데 그것도 절름발이 하나 남은 무비보셋이면 그냥 외면하고 그냥 알아서 살다 죽게 놔두면 됩니다. 왜요? 나랑 대적 관계의 혈통이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이 그를 자기 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집, 재물을 다 채워줍니다. 심지어 식사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식사한다는 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식사할 때 어떻게 하는가? 무비보셋아, 앞으로 네가 밥 먹을 때마다 꼭 내 앞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라. 왕 앞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왕자들이죠.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처럼, 나의 식구처럼 여겨준 것입니다. 절름발이, 적의 혈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오직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무비보셋을 왕의 아들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에게도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막 저주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지금 내려가서 너도 살고 나도 살려봐라. 근데 다른 편의 한 강도는 다르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에 매달려 있지만 저분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 어떻게 보면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자, 십자가에 그 당시에 죽을 정도라면은 험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야, 니까짓 어디 감히 나한테, 내가 부활해서 첫 번째로 내가 부활할 위대한 예수인데 네가 어디 감히, 너는 십자가에서 죽을 형벌을 받을 자인데 감히 나한테 같이 가자 그래? 라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거하리라. 아무런 제한도 아무런 차별도 없이 그 즉시 믿음과 동시에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건, 그가 어떤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지금 처형당하고 있든지 간에, 그가 방금 15분 전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지금 당장 그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함께 형제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떨어지고 깨어져 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거나 나는 원래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리만 이렇게 이동시켜 준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감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없고 영원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럴듯한 폼 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전혀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냥 어딘가 시궁창에 처박혀서 평생을 살다가 끊임없이 헛된 일만 하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운명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기 위하여 그의 귀하신 천군 천사의 호위받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어주시고 이 땅에 외롭고 쓸쓸하고 추악한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허물 마른 우리의 옷을 거두시고 예수님 자신이 입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셨음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불어서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아빠 아빠라고 부를 때 난 너 모르는데 너 같은 녀석이 어떻게 내 자식이야. 너 맨날 나 믿는다며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작은 신음과 작은 외침에도 응답하시고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늘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영원한 성이 예비되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눈 것처럼 영원한 성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집체, 집 같은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불어서 영원한 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의 구원을 반드시 내가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택하여 부른 것, 구원하고 나의 자녀 삼은 일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부끄러워한 적도 없이 마침내 나의 아름다운 자녀로 그 영광의 자격을 끝까지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남들에게 자랑하지 못하고 숨기고 싶고 창피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꼬집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남녀공학을 다녔습니다. 남녀공학. 남녀 합반이 아니라 공학입니다. 공학.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대들이 많았죠. 서로. 반이 다릅니다. 여자반, 남자반입니다. 근데 졸업식을 하면 꼭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식을 1학년 때 선배들 거 보고 2학년 때 선배들 거 보고 3학년 때 제가 딱 해보면 항상 딸들은 저기서 엄마가 이제 졸업식 끝나고 막 딸을 부르면 막 신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 아들놈들은 엄마가 부르면 막 인상 쓰고 괜히 막 이렇게 어깨 뽕 넣고 귀찮은 듯이 옵니다. 희한하죠. 뭐가 그렇게 싫은지, 뭐가 불만인지,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그럼에도 엄마들은 아들 이름 크게 부릅니다. 막 옆에 친구가 막 야 니네 엄마 부른다고 막 이러고 뭐 그렇게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어떤 성적에 대해서 니네 부모님이야? 라면서 친구들이 바라본 어떤 시선, 또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 우리 부모님 저런 분이야 라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좀 어려움, 그런 생각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다르죠. 자식이 저기 앞에 있든 200명 속에 있든 그냥 막 부릅니다. 내 아들이 최고입니다. 그냥 내 아들이 그 200명 300명 가운데 제일 잘생기고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소감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나가서 대표로 상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면은 그거 받았다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제발 이 시간에 좀 부르지 마시죠. 주님, 제가 아까까지 이런 일하고 왔는데 제발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았다 가는 거라도 족하게 생각하십시오. 제발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성령 제게 기름 부으지 마십시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건드시고 어떻게 해서든 부르시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처소에 합당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형제 되었음을 큰 복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현실 가운데 주어지는 복,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면서 어떤 모양이 있거나 어떤 무엇인가가 들어차야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 자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의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할 정도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렇다 하여, 목회자들이 그렇다 하여, 장로님들이 그렇다 하여, 성도들이 그렇다 하여,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다 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축복과 그 영광과 그 자랑스러움을 패대기 치지 마십시오.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인생이 바닥을 쳐도 스스로가 한심스럽게 여기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고귀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요 기쁨이요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나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서로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들을 함부로 우리 이래서 되겠어? 저래서 안 돼. 넌 누구 닮았어?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내게 주신 성도의 삶을 아름답고 또 멋지게 또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를 회상합니다. 1절에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라는 곳에 먼저 가죠.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 때문에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 너희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내가 그만큼 고난받은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짧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뭐까지 얘기를 하느냐,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까지도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내가 전하러 처음 밟은 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들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빌립보에서 사실은 내가 어려움 안 당했어. 나 그곳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바쁜데 너희한테 왔어. 그러니까 잘 들어. 이렇게 해야 여러분 말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자신이 받았던 고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야죠. 왜요? 그걸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우리도 복음 듣고 고난받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이 깊은 사람들 아니라 이제 고작 3주 설교 들은 사람들입니다. 3주.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씨앗만 심었지 물도 주지 못하고 거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고난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3회밖에 전하지 못합니다. 공들여서 뭔가를 설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죠.
바울이 그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텅 비었다, 열매가 없다라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핍박마저도, 그걸 너희에게 얘기한 것도,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에게 3주밖에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산 날 동안에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도로서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만 풍성한 척이 아니라, 가지만 가득한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죠. 그의 행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농부의 수고로 농작물의 한 해 동안 양분을 빨아들이고 태양을 잘 흡수한 결과물입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열매 못 맺습니다. 곧 주님의 말씀으로 자양분을 먹고 생명수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따스한 바람을 쐴 때 성도로서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한 데나리온 가지고 그대로 감옥에 있다가 그대로 내놓은 종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 반드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던져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분 어떤 땅일까요? 우상숭배의 땅이요, 당시 신화가 가득했던 땅입니다. 여러분 땅으로 치자면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죠. 땅만 본다면 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땅만 본다면 포기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시고 좋은 땅으로 바꾸셔서 3주 만에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모난 돌짝밭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 하여 환경 때문에 또는 현실 때문에 주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뿌리는 것을, 용기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이라도 던져지면 하나님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사 좋은 열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고난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 오늘 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드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삶에 그냥 잎사귀만 풍성한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내 땅을 귀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려고 해도 마음밭이 딱딱해 굳어져 있으면 심겨지기가 어렵습니다. 늘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밭을 점검해 주십시오. 제 마음밭이 하나님이 만지실 만한 마음밭인지, 아니면 저기 멀리 떠나서 내가 꾹 붙들고 있는 단단한 마음밭이라고 한다면 주님 오늘 오셔서 내 마음밭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밭을 다시 귀경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 한 구절에 떨어지면 그 말씀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거쳐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난 자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수없는 말씀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려서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씀 한 구절을 하더라도, 아주 연약한 심령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밭이 너무나 귀하고 그 마음밭이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기경하셔서 단 한 말씀, 한 단어 하나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능력 속에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힘있게 했을까요? 얼마나 자주 섞인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했을 것이고, 감옥에서조차도 이 고난, 이 팔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어떻게 풀 것인가, 얼마나 절망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을 잊지 않고 기도를 잊지 않고
다음을 생각하고 소망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힘 입어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고난 가운데, 감옥의 현장 가운데도 주눅들지 않고 멈추지 않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신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능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 그들의 생명을 해하는 풀무불과 사자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다니엘 6장 22절에 사자굴 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입을 막고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사자 입을 봉한 것이죠.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그들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람 형체의 넷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불구덩이 안에서 그 친구들을 모두 지켜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힘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안에는 용기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담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버티시기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살고 생존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감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덮치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물과 같은 고난,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난의 현실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티고 싸매시고 잘하고 있다, 괜찮다 하시며 나의 자랑됨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어 전한 것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가정과 학교와 사업장과 직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각자의 모습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각자의 모습으로 싸움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싸우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각자의 싸움은 다 다른데 그 싸움에서 유일하게 똑같이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 싸움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유일하게 힘을 얻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렇게 각자의 싸움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결과를 향해 갑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종국적으로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치열한 믿음의 싸움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내가 치열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재산이 이만큼 됐다, 건강이 이만큼 됐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나 시험 들었어. 믿음을 지켰는데 그렇게 고생만 했어. 믿음을 지켰는데 나 그냥 수고만 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 그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그렇게 제가 처절한 싸움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 싸움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방하는데 어떤 성도님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도님은 어려서부터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시는 분입니다. 폭포수같이. 웃을 때도 울을 때도 즐거울 때도 싸울 때도 그냥 울음이 나오고 눈물이 흐르십니다. 막 웃으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죠. 대화하는데 갑자기 울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눈물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눈물 흘려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서 눈물 흘려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저 눈물 흘려요. 여러분이 웃을 때 사람들이 너 왜 웃어?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좋아서 라는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상 막 찡그리고 한탄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누군가가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예수님 때문에. 너 그렇게 힘든데도 왜 그렇게 웃어? 너 예수님 때문에. 너 그렇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주일날 예배나? 예수님 때문에. 그럼 그게 성도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성도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될 거고, 우리의 치열한 싸움의 마지막에 들어야 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받아서 그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똑같이 완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이 물론 그 목숨 걸 만한 가치, 그리고 피곤하지만 지켜야 될 책임을 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그 사명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명의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요나가 그랬죠. 진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의 자리가 너무 버겁고 내 뜻이 안 맞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앞세우게 됩니다. 결국 고통 가운데 죽게 되죠. 여러분 사명 받은 자는 사명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과 그 사명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이미 내가 5년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도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믿는 거겠지 하고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처럼,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자처럼. 그런데 얼마든지 잘못 속을 수도 있죠. 성도가 되어서 교회 다니는데 은혜가 없이,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형태만 남아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 복음을 가리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능력과 은혜가 전하에서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자신에게 이미 경험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체험된 거죠. 그래서 사명의 책임감과 무거움이 아니라 이 은혜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에 기쁨으로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만 부여해진다면 그렇게 맞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하면 금방 떠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이 떠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간 건 복음이 자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그럴듯한 폼은 잡았는데 주님 아직 제 안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구원의 그 감격이 제는 아직 저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우리 가운데 계속 듣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로 주신 줄 믿습니다. 뜨겁게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의 회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비가 올 거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전쟁이 끝날 거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세상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내 죄로 인한 죽음과 지침, 그럼에도 그 가운데 너희를 죄에서 해방할 자가 오셨고
너희의 연약함과 인생의 무지함과 아픔을 가운데 너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이 오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함께 형제된 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복음이 경험되고 흘러넘칠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작은 씨앗일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진정으로 맺혀지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내가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궁에 사는 사람들보다, 어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보다, 높은 직급을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가장 멋지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랑스러운 성도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소유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영광으로 임했습니다. 부디 이 땅을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기쁨과 감격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억하시면서 늘 언제나 그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평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